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 23장 15절로 35절의 본문을 통하여 삶의 두 가지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잠언 말씀을 통하여 신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법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소망이 있다라면 그것은 우리 자녀들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에 대부분 할애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 위한 기도가 아닙니까?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 부모님들의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가정이었다면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누누이 보고 자랐을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꼭 해야 할 것과 꼭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꼭 말하죠. 얘야, 이것은 꼭 해야 된다. 이것은 꼭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건 원칙이 있죠.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하는 말이 양치를 꼭 해라 라고 말합니다. 꼭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삶에서 양치를 꼭 하라라고 말합니다. 어렵지 않은 것인데 참으로 힘들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해야 될 것과 꼭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솔로몬은 꼭 해야 될 거에 대해서 왜 해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그 배경을 15절로 2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꼭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꼭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적에 형통한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형통은 매력적인 것입니다. 형통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어렵죠. 내 인생을 편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형통한 삶을 위해서 죄악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형통하기 위해서 내가 악한 일을 한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은 것이죠. 17절의 원문을 보면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한글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풀이해 놓고 보면 이런 뜻입니다. 죄인들을 보고 마음속으로 부러워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죄인들의 삶의 특징이 마음대로 행하며 자기의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아무런 걱정 없이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니 이것을 형통이라는 단어로 한글에서 표현한 것입니다. 엄밀히 따져놓고 보면 죄인들을 보고 마음속으로 부러워하지 말라는 말이지 형통,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뜻을 놓고 보면요, 우리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말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모든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그것이 형통일까요?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게 다 모두 행복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살아갈수록 더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어떤 법을 지키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만큼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죄인이 살아가는 모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제일 먼저 금해야 될 것, 인생에서 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따라 살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19절과 21절, 그 다음에 29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로 말한 것이 바로 술 취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반대되는 어리석은 생활의 전형적인 모습을 술 취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술로 인하여 본문에 보면 고통과 상처, 술의 파괴력,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술의 지속적인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27절에 음녀의 깊은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처음부터 음료의 유혹을 멀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료의 유혹은요, 우리 주위에 쉽게 다가와 있고 한번 빠져나오면 너무나도 기름진 구덩이이기 때문에 헤어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구덩이의 끝이 어떤지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포기하기 어려운 달콤한 유혹이 그 음료의 유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음료에 그런 유혹을 빠져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음료가 유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술 취함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술이라는 것은 묘한 능력이 있습니다. 요술을 부리지요. 그래서 그 요술을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은 그 마음을 빼앗깁니다. 온종일 생각하죠. 힘들 때에도, 어려운 상황에도,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함께 있어 행복할 때에도, 반대로 혼자 있어 외로울 때도 술과 함께라면 어려움은 반절로 줄이고 기쁨은 2배로 늘린다라고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라면 어제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은 술과 함께라면 인생이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은요,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저렴하게 우리를 중독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라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저는 살아가면서 몸에 알코올을 분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종종 만나게 되는데 참 인생의 큰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코올을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술을 먹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어떤 이들은요, 알코올을 분해하는 능력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먹어도 취하지 않습니다. 돈을 먹죠. 인생을 먹고 자신의 건강을 먹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을 경험해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 취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며 말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되죠. 그러나 술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있을까요?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술에 지죠. 그래서 솔로몬은 아주 강경하게 말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아예 술은 보지도 말라. 처음부터 입에 대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술 먹는 것을 가르치는 부모님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의상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술의 어법, 예의를 가르치긴 하지만 술을 권장하는 이 사회 속에서 너는 멀리 해라 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경험에 의하여서 술은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어려움과 힘듦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술을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술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을 살도록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그런 은혜를 가운데 살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꼭 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2절로 25절에 말하고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꼭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어다. 자녀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너를 낳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게 생명을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부모는 이 땅에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지만 모든 인간은 부모님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제일 잘합니다. 나를 제일 사랑합니다. 나를 위하여 온 땀과 피를 흘리는 분이 우리 부모님들이죠. 성경에서는 언제나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녀의 의무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순종을 통하여서 성실을 배우고 정직을 배웁니다. 자녀는 부모의 삶을 먹고 부모로서 배움을 가지고 이 땅에 모든 눈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부모의 세계관을 가지고 자녀들은 대부분 부모님의 세계관을 따라 살아갑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주는 말 영향력, 그 영역 가운데 우리 자녀들은 자라나는 것이죠. 이러한 성실과 정직을 부모님으로부터 배우면 그 태도로 공부를 하고 운동을 하고 친구를 사귀고 열심히 살아가면 어찌 형통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공경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높이 받들어 섬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친구 같은 부모님이 좋아요 라고 말합니다. 친구 같은 부모님입니다. 그것은 비교죠.
친구 같은 부모님이 좋다는 거지 부모님이 친구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당연히 높이 받들어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녀는 언제나 부모님을 높이 받드는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토록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꼭 해야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그런 공경의 대상,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모두 공통점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 죄인이라는 것. 두 번째로는요, 모든 태어난 사람, 모든 자녀에게는 부모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께 일찍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자녀들에게 가져야 될 태도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정해진 법칙은 바로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에베소 6장 1절 말씀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 약속을 지키는 자가 장수하고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면 여러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어릴 적부터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내가 한번 내 말 듣게끔 해야 되겠다 싶어서 교육적인 목적이 아니라 어떤 나의 지령의 목적을 가지고서 내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강압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절제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의 말씀을 들으면 더 훌륭한, 더 앞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자도 부모입니다. 그 부모님의 가르침을 듣는 것은 사회생활의 기초를 배우는 것입니다. 인간됨의 본질을 배우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녀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은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의 모범이 되어서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는 음료의 유혹을 멀리 하십시오. 절대로 우리 자녀들 앞에서 술 취한 모습을 보이지 마십시오. 술을 대는 모습을 보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도 그것을 보고 따라할까 심히 두렵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아버지도 됐는데, 믿음 있는 우리 아버지도 됐는데, 우리 어머니도 됐는데 뭐가 걱정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주면 안 됩니다. 또한 더 나아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랑과 배려와 이해와 오래 참음으로 교훈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인의 삶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호와와 동행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배웠기 때문입니다. 부모 공경이 결코 강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받는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이보다 더 쉬운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이보다 더 쉬운 거 없습니다. 가장 쉽게 복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죄인의 살아가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한 모습을 보이길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고 부모 공경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가르쳐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는 형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